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일을 얼핏 생각하면은 영혼 구원에만 초점 둬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나누는 것은 여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귀신을 쫓는 권능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을 겸해서 말씀하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이때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전도대로 보내시죠. 근데 보내시는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는 것과 치유와 축사가 함께 시행되는 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가 그냥 복음 전도로만 딱 고립돼 가지고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크신 일들 위해 쓰임 받도록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이 쫓겨나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70인을 전도대로 세우시고 둘씩 전도를 보냅니다. 근데 기도하라 그래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래서 이들은 본인들이 전도대가 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전도대가 되게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실제를 전하라. 복음이 실현되도록 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은 이 70인 전도대가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복음이 나눠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8절 말씀 보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는 것이 단순하게 영혼 구원에만 한정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전체 성경의 구속사에서 엄청난 또 하나의 분기점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나눌 때에
우리 자신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면서 양육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나누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는 과정 속에서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니고 또 상대방이 양육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어느새 어떤 사람이 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릇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나누는 것과 제자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이 본당 리모델링도 하고 또 방송 시설을 하고 그 공사 마친 다음에 우리 김종수 장로님하고 또 방송 시스템 전체를 담당했던 그 한진희 장로님하고 또 리모델링 맡았던 이 청목 사장님 세 분 다 장로님이거든요. 너무나 수고가 많았으니까 제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밥을 함께 나누고 식사를 사드렸어요. 이제 각각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뭘 살피냐면은 세 분 장로님 중에 누가 제일 신앙이 제대로 잘 성장했는가 그거를 딱 봤어요. 그러면서 내 욕심이 어떨까요? 우리 김종수 장로님이 제일 신앙이 잘 준비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대화 나누고 여러 가지 보니까 또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순위를 매기면은 우리 김종수 장로님은 아쉽게도 2등, 한진희 장로님은 1등. 그렇게 딱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아니 제자교회 김 장로님이 그동안에 제자 훈련 받고 제자로서 신앙생활 했으면 1등이어야 되는데 암만 생각해도 1등은 아니야. 2등이야. 김 장로님한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어디서 딱 차이가 나는가라는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김 장로님이 참 여러모로 훌륭하거든요. 정말 이런 장로님, 뭐 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박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황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절대로 제가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감사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밖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김 장로님은 다 좋은데 전도를 잘 못해. 아주 못하는 건 아닌데 전도 열매가 좀 한진희 장로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미진해요. 한진희 장로님은 그 심호하는 교회가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전도왕을 몇 차례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도왕을 한 게 기준이 아니고 딱 대화를 나눠보고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교류하는 게 있죠. 보면은 이분은 한결같이 영혼 구원에 딱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마음가짐도 말도 행동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둬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 만나서 똑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도
그냥 일로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는 그런 대화로 끝나는데, 저 한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요, 벌써 생각과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이 다 달라져 버려요. 방향성이 달라져 버리고 가치와 우선순위와 의미가 다 달라져 버려요. 그것이 하루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달, 1년 이렇게 되면서 어느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훈련되고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짧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나의 안내를 해주는 거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현장은 삶의 현장인 거예요.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둬서? 전도에 초점을 두고 양육에 초점을 두면서.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느새 자기는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데에 초점 맞춰지고 복음을 나누는 데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말이죠. 보세요. 평생 한솥밥 먹고 살아오는 가족끼리도 복음을 나누고 있는가, 세상을 나누고 있는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죠. 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일상 대화 속에서 복음이 나눠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이 나눠지고 있는가.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세상을 나누고 있는 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한계가 와요. 그런데 똑같은 인간관계라도, 가족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복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자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세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세요. 서로 간에 처세론적으로 살아가고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세요.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시고 가족관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가능성,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에도 나오고요. 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정말 친밀함을 더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충만하고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린 종종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나누죠. 자꾸 기뻐하려고 그러면 기뻐진다. 자꾸 감사하려고 그래야 감사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 효과가 크진 않아요. 억지 춘향식의 감사, 기쁨, 자기에게 쥐어 짜듯이 만들어내는 감사와 기쁨,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다 심리학적인 그러한 노력이죠. 방법론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기도 응답도 이게 응답 일련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식의 응답이 아니고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실제로 주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 신앙생활의 성장도 내가 뭐 이만큼 믿었으니 직분이 이러니 뭐 했으니 내가 신앙이 좋아졌으려니 이런 식이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 이런 은혜들이 여기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거한다라는 단어예요. 거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거한다는 말씀이 10절까지만 하더라도 9번이나 나와요. 이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거한다, 거하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매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머무른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면 달라지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기쁨을 창출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감사와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어느새 노동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전도도 우리가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양육 도울 수는 있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맡겨주신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영역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신앙생활이고 인생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말씀에 머물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머무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그냥 그거 안 하면 징계받을까 봐 두려움 속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찾아서 말씀 순종할 부분이 뭔가라고 두리번거리면서 막 적극적으로 말씀에 머무르며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머무르는 이거는 결코 시간 낭비나 손해가 아니고 또 무지몽매한 게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풍요로움이고 축복이고 웰빙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화하는 또 하나님 자신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교제하며 알아가는 핵심적인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근본 원리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에 머무르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상대방만 붙잡고 문제만 붙잡고 자꾸 지난 그 시간만 고씹으면서 암만 해봐야 나도 불완전하고 저쪽도 불완전해. 해답이 없어요. 노력이 전혀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어디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거하는 대로 먼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면 때에 따라서는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어서라도 말씀에 거하는, 말씀에 순복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한 발자국씩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상하네라는 걸 발견하죠. 하나님이 이루셨네, 도우셨네, 은혜 주셨네, 하나님이 개입하셨네. 굉장히 다양한,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형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 말이죠. 상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됨이세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됨으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조차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실지라도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우리도 똑같은 그 원리와 방식을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동시에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취해 주신다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실제화 시켜나가야 신앙생활에 축복이 임하고 해답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구원받았을 뿐인데,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소위 말하는 의롭다고 칭해 주신, 칭의를 받은 사람일 뿐인데,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냥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의, 서로의 관계 속의 삶의 현장에 실제화되도록,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 거하심에, 그 실제 속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적용했던 원리와 방법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굉장히 놀라운 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동일한 원리와 방법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관계의 실제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자잘해질 정도로, 까무러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에.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참 아쉽고 안타깝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은총을 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뚜렷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럼 그 계명이 뭐냐라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이건 성경 전체의 집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면은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으뜸이고 핵심입니까?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 대답을 하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보세요. 사랑이란 단어 하나에 구약 성경 전체가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강령이란 말은 직역하면 걸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랑이란 단어로 다 집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거 붙잡는 데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고요. 다른 것을 붙잡는 데 우선순위를 둘 때가 참 많아요. 일 때문에 사람 힘들게 하고 상처 입히고 그럴 때가 본의 아니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새 내 우선순위가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실수일 뿐이지 성경적인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야 될 자리는 어떻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한 직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성가되고 교육기관이고 위원회고 다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직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보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여기서 누구죠?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지금 얼굴 대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줄 아냐? 이게 사실은 첫 단추와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의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바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대개의 크리스찬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자꾸 피해요. 슬금슬금 피해서 자꾸 이렇게 뒷전에 놓고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뭐 관계가 안 된 사람 자꾸 사랑하려고 그래. 근데 뭐 옆에 사람과 별 큰 원수였냐? 그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조그만한 그러한 맞지 않는 거, 불편한 거 또는 오해된 거 그것 때문에 자꾸 피하고 서로 사랑하질 않아.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은 외면해버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도들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도들 간에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잃은 양이 아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사랑, 자녀 사랑, 부모 사랑, 부부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하죠. 근데 왜 이게 극복해야 될 과제냐? 복음 없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사랑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족에 관한 사랑 어떻죠? 그냥 사랑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주어지는 사랑이죠? 사실은 자기 애,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연장선에서 가족을 사랑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제외한 나머지 사랑들은 다 사실은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스톨게든 필리아든 에로스든 다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공급받게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 예수님의 계명, 사실은 성경 전체 말씀에 거하는 핵심적인 신앙생활인 걸 말씀하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는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도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전도해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매가 왜 우리 안 맺어지지? 우리 기관에서 우리 셀에서 왜 우리 기관은 자꾸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지? 왜 내가 전도해도 우리 셀은 전도가 안 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 딱 돌아가면은 뭐가 안 된 거, 뭐 우선이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거기에 먼저 들여지면서 열매를 맺으면은 전도도 효과적으로, 양육도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와 양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자꾸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번 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도대체 기쁘긴 기쁜데 이 세상적인 기쁨하고 틀리잖아요. 예?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선물을 받을 때, 무슨 특별한 좋은 경험을 할 때 그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정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자꾸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이고 그야말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9가지 열매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이고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앞장서서 이루어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실현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우리 묶어서 보면은 70인 전도대 그냥 보낸 게 아니고 12제자 그냥 보내고 그냥 권능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나누고자 할 때에 역사하시는 가시적인 실질적인 열매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한 주간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을 그냥 또 막연히 바쁘게만 지내지 마시고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번 기도하면서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시면서 이 새로운 한 주간을 축복되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